하늘과 통하였는가 영성공부편. 대오각성. 능력이 다분한 도반이 있었다. 그 도반을 볼 때 내심 흐뭇했다. 좋은 인자들이 도반을 지키고 있어 걱정 안 하고 나는 나대로 수행에 정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좋은 인자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간다는 걸 확인하고는 비상등을 발포했다. 어떻게 공부했기에 이 지경까지 왔는가? 수행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본인이 하고 있는 방법이 맞다고 하도 우겨서 나도 포기하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좋지 않다며 도움의 손길을 청하기에 할 수 없이 남자 제자 둘을 데리고 충청도로 향했다. 당뇨가 심해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여 남자 제자 둘이 양쪽 손을 부축하여 산행을 시작했다. 신들에게 받은 벌로 얻은 당뇨병이어서 산신과 합의 보고 산에서 당뇨병을 고쳐주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이제 다시는 쓰잘머리 없는 짓 하지 말라고. 당뇨병은 기치유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가니 다시는 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무시하고 계속 하더니 결국 이 사단을 내고 말았다. 사람들이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 거절을 못하여 남의 병 고쳐주다 그 일을 또다시 하게 되어 정작 본인은 신장 투석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기 몸도 지키지 못하면서 남의 몸에 왜 손을 대 바보같이 제 몸을 병신으로 만들었는지 화가 난다. 간사한 것이 인간이다.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는 언제고, 도와주면 언제 도움을 받았냐며 꽁지 빼며 어디론가 사라져버린다. 그렇게 간사한 인간에게 돈 몇 푼 받고 정작 당사자는 사기를 체내에서 정리하지 못해 장기들의 손상으로 병을 만든다. 나는 이러한 것을 수없이 봐와서 안 한다. 인간들이 죽겠으니 살려달라고 해서 도와주면 바로 그 길로 얼굴도 안 내미는 인간을 수두룩하게 겪었다. 냉정하지 않으면 앞서간 선배들 꼴나지. 그 길로 기치유를 접었다. 사실 나도 하늘로부터 경고를 먹었다. 병은 왜 생기게 만들었으며 가정의 우환은 왜 만들어 놓았겠느냐? 왜 곳곳에 함정을 만들어 놓아 마음의 고통을 겪게 만들어 놓았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느냐? 이전에는 신들이 쥐락펴락하는 시대라 인간이 신들에게 도움의 손을 뻗치면 도움을 주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인간이 신인 시대이다. 인간이 신인 시대는 문제를 스스로 풀라고 마음의 고통을 준다. 이제부터 공부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어주지 않는다는 경고를 먹고 그 길로 기치유를 접었다. 대신 조상천도제를 진행한 사람에게만 기치유를 해주었다. 기치유 해주면서 조상신들을 공부시켜 주었다. 그래서 나도 내 몸에 사기를 저장하지 않았다. 2002년 만났을 때만 해도 전도 유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주변 인물들을 정리 못하여 지금은 죽지도 사는 것도 아닌 암흑세계에서 헤매는 것을 보니 안타깝다. 마지막으로 또 다시 측은지심을 내어 인신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죄를 뉘우친다면 마지막으로 정리해 줄게 했더니 며칠 만에 전화가 왔다. 오늘 퇴원했는데 언제 가면 되겠냐고. 일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예전에 미리 알려주면 어떠냐고 물어보았더니 신들의 행위를 알려고 하지 마시오라는 한마디에 지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일 다 끝나면 알려줄 텐데 알려고 하면 다친다고 남자를 정리해주면서 알게 되었다. 엉터리로 수행시킨 교관들을 불러 문책해 보았더니
저 제자는 묻지는 않고 자꾸 알려고만 하니 오죽하면 우리도 포기하고 떠났겠소 하면서 되묻는다. 허참, 그래도 신명들 책임도 있는데 하며 도반의 교관들을 두들겨 팼다. 그래도 그렇지 왜 포기했냐고. 천지여, 이제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대호각성만 하게 해주면 하늘의 품으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오늘처럼 심혈을 기울여 하루 종일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 조상신들의 항복을 받아내지 못하면 사람의 입에서 절대로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막판에 피치를 올려 주검이 부러질 때까지 신들을 족쳤더니 드디어 말이 나온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알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랬다고. 이제부터 제대로 수행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질문만 던져 놓았어야지. 질문은 수준에 따라 던지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질문을 받은 신들이 공부하고 와야 인간이 저절로 알 수 있는 법인데 질문을 던져놓고 바로 알려주지 않는다고 신명들을 천대시해서 벌을 받았으니 지금부터라도 대호각성 한다면 건강은 다시 찾아주겠다는 하늘의 약속을 받아냈다. 당신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하면 할배가 바닥까지 내려보냈겠소. 천재를 끝내고 한숨 쉬는 중에 전화가 왔다. 고생 많았다고, 그리고 염치 없었다고. 오늘 그 일을 안 했으면 할아버지를 잃어버렸을 거라고. 제자의 하늘은 말한다. 나는 오히려 내가 감사하지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인정을 못 받으면 쓸모가 없는 것 아니겠소?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일을 어려해준 내가 더 고맙지요 라고 했다. 그렇다.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정을 못 받고 신명들을 교화시키지 못한다면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공부가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달라고 하늘에 고해보라. 미운 오리 새끼 백종. 3년 전 제주도에서 만나 간간히 정리해준 여자가 상담을 청하는 전화가 왔다. 제주도에서는 정식으로 상담을 청하지 않았기에 겉에 있는 기운들만 이야기해주고 정리해 주었다. 그러면서도 짬짬이 선물도 주었는데 당사자는 알지 못했다. 영적 통화는 법으로 상담한다. 영적으로 상담받으려는 자는 마음의 문만 열어놓으면 정식으로 상담 안 해도 통화하는 즉시 바로 신명들 정리가 들어갈 수 있다. 상담을 청한 여자는 그것을 모르고 통화를 끝냈다. 통화 이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알려주면 좋은데 아무 말도 전달 못 받아서 그 이후 상황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중간 점검해 달라고 고통을 호소해 왔다. 통화가 끝나면 언제 아팠냐는 듯 통증이 사라진다고 보고한다. 중간 점검을 해달라고 통화할 때마다 서울에 올라와 정식으로 상담에 들어가면 통증은 가볍게 빨리 끝난다고 정보를 주었더니 올라가서 상담받겠다며 예약을 부탁하였다. 여자는 나를 지도한 선생님에게 공부를 받은 적이 있다면서 그 부분을 궁금해하며 질문을 던진다. 영성 공부를 받긴 했는데 도대체 영성 공부가 무언지 몰라 허우적거리다 그 선생님에게 안 가고 우연히 내 카페를 알게 되어 꾸준히 들어와서 읽었다고 한다. 고등학교 때 이탈리아로 유학 가서 공부를 마치고 패션 계통의 직장을 잡아 승승장구 잘 나갔다고 한다. 그리고 서류 하나만 나오면 영주권이 나오는데 별것도 아닌 부분에서 꼬여 할 수 없이 귀국하게 되었는데
그 후로 하는 일마다 꼬이며 풀리지 않는다고 원인을 알고 싶다고 요청한다. 자매 중 기가 제일 세고 제일 잘 나갔는데 그 후부터 형제 중 제일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 기가 죽었다. 형제 중 질량이 제일 높아서 자매끼리 어울리는데 자주 삐걱거리고 자매들이나 부모도 진가를 모른다. 주변에서는 이 여자를 제대로 알지 못해 본인들 잣대로 평가하므로 부모 형제의 사이에서 삐걱거릴 수밖에 없었다. 이 여자는 제일 앞에 어떤 신명이 있는지 몰라 헤매는 천신제자이다. 이제부터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지략신명을 찾아서 제대로 공부시켜주면 된다. 지금껏 외국에서 공부하고 경험하였던 모든 과정들이 그냥 생긴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그래서 다시 심리학과를 전공하라고 진로를 선택해 주었다.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한국을 무대로 삼지 말고 서양으로 무대를 잡아 심리상담을 해주는 영성 멘토가 되어라. 조상신들에게 매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영성 멘토해 줄 수 있는 본연의 길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변신할 것이다.